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주제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금요일 날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죠. 사도행전은 별칭이 있어요. 성령 행전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시간이 있죠. 약 한 40일 정도를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 없으면,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또 어딜 가냐는 거죠. 물론 지극히 인간적인 말일 수 있긴 한데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본인 승천 이후에 주님과 같은 사역을 함께 감당할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이름으로 성령 주고, 그 앞에, 그것이 아니라 그 앞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직후에 나타나는 역사는 폭발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나타난 기적이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3,000명이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 스스로 고백해요.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나에게 경배할 필요 없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야.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병자들이 낫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때 긴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 그들도 목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건을.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위, 자신들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뭔가 시비거리를 막 찾는데 사실은 찾을 수가 없어. 왜? 베드로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맞아. 그리고 자기도 봤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신적 권위가 부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천주교는 찾고,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천주교요. 베드로, 성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뭔가 베드로에게, 그 교황에게 신적 권위를 부어서 자기네들이 부여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어, 그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막, 교황이 한번 우리나라에 와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교황 옷자락을 만지고 막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눈물 흘리고, 교황하고 손 한번 잡아보는 것이 무슨 큰.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해라.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쨌든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대가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핍박.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동시에 뭐가 시작됐냐면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돼요. 그들이 시비거리를 찾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마귀 사탄의 역사도 동시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한창 부흥의 역사를 달렸을 때 7,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언제였냐면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의 역사의 시작은 회개 역사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부흥의 역사예요. 어찌할꼬 나 때문이다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헌신하고, 그런데 동시에 일제강점기 시대 엄청난 핍박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못판 위를 걸어간 순교자의 신앙이 있고, 거기도 또 갈라져서 대충 타협했다가 또 교회를 지키자는 명분으로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계속 이어갔던 사람들 있고, 어쨌든 그 부흥의 물줄기가 흘러와서 우리나라 한국 7, 80년대에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늘 마귀의 엄청난 핍박과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타오르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동시에 마귀의 치열한 영적인 괴롭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탄이 우리 마음에 언제 어떻게 쑥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 몰라요. 이 시대는 정말 이 사탄의 역사가 강력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왜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댐이 왜 무너집니까? 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틈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탄이 마음에 들어와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딱 보고 알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마음에 이미 사탄이 들어왔다 그랬어.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늘 분별해야 돼. 요즘은 귀신론자들은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귀신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재정 문제를 가지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를 가지고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렸냐 드리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내가 마귀가 내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할 때 내가 마음을 열어주었느냐 아니냐, 분별했느냐 못했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전 재산이에요. 밭을 팔아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바칩니다. 반대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모습은 얼마를 꽁쳐뒀죠. 꽁쳤는데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다 바친 것처럼 척한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내 마음에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준 겁니다. 얼마든지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헌금 많이 드려라, 헌금을 다 그냥 팔아서 갖고 와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액수를 따져서 너 왜 이거밖에 안 갖고 왔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주일날 되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요. 아이들이 기껏 해봤자 용돈에서 헌금을 드릴 텐데, 그마저도 용돈이 없으면 고민하다가 제 방을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 말 안 해, 웃어. 왜? 헌금이 없냐? 그럼 제가 줘요. 왜냐하면 지 수준에서 돈이 있을 때는 헌금을 제가 보기에는 아낌없이 드려요. 제가 보기에는 제 자녀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들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드렸냐, 어떻게 드렸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입니다. 가진 걸 다 드려라 이 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금요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사탄의 미혹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돌파하고 이런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 내가 제물이 되어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나? 사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다시 짚어요. 짚는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영상에 못 올렸고 영상에 올릴 만한 사람들이 없었고 애들이 다 수련회 가고 없었어요. 근데 또 오늘 한명자 지사님 오시고 이러니까 다시 짚는 거예요. 같이. 왜? 이 건너뛰면 안 되거든요. 사탄이 마음을 지배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어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앞에 어쨌든 무엇인가 헌금을 할 정도 됐으면 그런 삶을 살았던 건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준 그 순간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인간의 탐욕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탐욕의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앞서 말한 4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바나바는 자기의 전부인 밭을 팔아서 가지고 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왜 가지고 왔냐면, 왜 전부를 드렸냐면, 사실 그 앞에 우리가 1, 2, 3장을 다 살펴봤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 이후에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통용하고 나누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진짜 위대한 신앙 중에 하나는 그 어려운 중에도 서로를 살필 줄 알았던 거예요. 서로의 것을 필요를 공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눌 줄 아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실 그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사탄에게. 바나바처럼 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니까 본전 생각이 난 거죠. 사탄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 바나바처럼 자기도 다 드리고 싶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건축을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건축 헌금을 작정해요. 건축 헌금을 작정해서 막 작정서를 막 쓰고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교회 안에 내 위치가 있지.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진짜 그래도 집사보단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부터 인간적인 탐욕,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지극히도 계산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말과 이 고백과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냐, 이 마음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본 거예요. 얼마를 꿈쳐두고서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뭔가를 드리겠다고 할 때, 뭔가 우리가 헌금을 작정하고 헌신을 작정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작정했다 치면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미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셔. 그리고 계속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를 작정을 하면 그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 일하시고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안 되는 상황을 계산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꿈쳤지만
다 드린 척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본 거예요. 베드로에게 인정받고 싶었겠죠. 칭찬받고 싶었겠죠. 바로 그 앞에서 바나바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 충만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근데 누가가 봐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냐면 성령에 충만한 상태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영안이 열린 상태예요. 분별이 되고 있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분별이 돼.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하는 거짓말을 바로 그 즉시에 분별해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름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모세. 이름 모세입니다. 모세 전도사님. 그분들 다 이제 목사님 되셨죠. 요한 전도사님 많으셨어요. 요셉 목사님,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분들이 지각도 제일 많이 해요. 수업도 제일 많이 빠지시고 뒤에서 막 딴 일하고. 저도 그렇게 뭐 성실한 편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이름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아나니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아나니아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죠,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불이 그들을 삼켜버린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불을 밝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제사법 제사장들은 정해진 불로 제사를 드려야, 분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즉시 불에 타버립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함께 읽을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법,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재정을 심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저와 함께 8주 동안 새가족 양육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봉사, 섬김의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봉사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목사와 함께 의논된 상황에서 질서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방 막 들어가고 싶다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막 영적으로 탄력 받았어.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반드시 시험거리가 생기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의논하고 뭔가 막 영적으로 충만할 때 마귀도 똑같다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했다니까요. 충만할 때 절제된 충만이 아니라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얼마를 감춘 헌신, 얼마를 감춘 봉사, 이 시대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와 섬김과 헌금의 제물은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나귀를 내어주었던 그 나귀 주인의 마음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뭐 당장 교회 뭐 작정 헌금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사람의 눈치가 아니에요. 계산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지만 여차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아나니아 되는 거예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아나니아의 모습은
첫째 하나님을 속였죠. 두 번째는 사람의 눈치를 본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계산된 헌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진짜 교회가 필요할 때 기쁨으로, 대가 없이, 아무런 대가 지불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런 헌신과 섬김,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의 모습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됨의 원리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떤 것에 하나 되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부부는 뭐에 하나가 됐냐면 악한 일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악한 일에 마음이 동해버린 거예요. 악한 일에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나 한 사람 악해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된 사람 있잖아요. 내가 시험된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좀 어떻게 해볼게, 그 사람 마음 풀어주려고 대화했다가 같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한테나 막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 시험 들었대. 아이고, 내가 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 얘기하러 갔다가 그분도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버려요. 같이. 제가 그런 사람들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더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석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값어치가 있는 보석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보석 중에. 에? 뭐라고 좀 얘기를 해보세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자분들, 보석 중에 정말 최고의 값어치를 자랑하는 보석 있잖아요. 딸. 보석을 잘 몰라서. 뭐라고요? 그렇죠. 사파이어. 이 삽비라의 원어의 출발이 사파이어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삽비라의 이름의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가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근데 이름은 아름다웠을지 모르나, 이름은 요셉이고 이름은 모세였을지 모르나, 그 역시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열어주고 악한 일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미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미 어둠이 강력하게 지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선하고 진실한 그런 일들이 전가되는 속도보다 악한 일이 전가되는 속도가 더 빨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한 사람이 시험 들어. 그러면 시험 든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그런 일이 사실 없어야 정상이지만 작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또 크다고 크니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시험됨의 역사는 여러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나 잘해야, 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하세요. 누구의 신앙 믿음 상태를 막 분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먼저 분별하고, 시험된 사람은 시험된 사람대로 우선 내두세요. 1차적으로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의 권면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로 별 좋은 말을 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가장 잘하는 게 이간질입니다. 근데 그 이간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2년 3년 동안은 조용히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하는 작전 중에 하나는 이간질이에요. 목사님이 돈을 삥땅 찼대, 누가 어떻게 됐대, 누구랑 같이 잠자리를 가졌대, 막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거를 목사가 딱 알았잖아요. 이미 늦은 거예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악한 일이 전가되는 속도가 더 많아요. 악한 일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 아내가 집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틀어놓는데 설교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해가셨대요. 부임을.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찾아왔더래. 목사님 나가달라고. 얼마 되지도 않아.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그냥 그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정말 힘들게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고 힘들게 교회를 오는데 목사님의 설교는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맨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고 그런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 듣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위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위로해요. 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다 돕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위로와 사랑은 뭐에 기반한 위로와 사랑입니까? 말씀에 기초한, 기도에 기초한, 성령에 기초한. 그런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힘드니까 기도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맨날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설교만 하니까 성도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모셔갈 때는 언제고, 목사님 설교 좋다고 모셔갈 때는 언제고 나가달라고 찾아왔더래. 그런데 한두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라 떼거지로 찾아간 거예요. 떼거지로. 그러니까 그런 악한 일에는 하나가 되기 빨라요.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다가 열어두는지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삽비라도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남편이 먼저 베드로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혼이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들고 와서 장사하고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삽비라가 들어와요. 남편 그렇게 된지 모르고 들어온 것 같아.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똑같더라 이 말이야.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서 똑같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근데 삽비라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거짓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됩니다. 악하고 사람 속이는 일이 아주 그냥 빛의 속도예요. 시험 되는 데는 0.5초도 안 걸려 진짜. 근데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40일 작정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막 삼킬 때려 부어야 되고, 그 성도 한 사람 돌이키려면,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해주던 여러 조언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삐지잖아 유목사, 그 한 사람, 왜냐하면 성도가 몇 분 안 계시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근데 삐지는 속도는 진짜 0.1초도 안 걸려서 막 교회를 나오네 마네, 기도를 하네 마네 그러는데, 그분 마음 하나 돌이키려면 목사가 진짜 몸무게가 한 20kg는 빠져야 된다. 저도 지금 쭉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속삭여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건강상 여름이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감량을 일부러 했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빛의 속도로 악한 일의 하나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출발점은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실은 각종 위선과 탐욕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사는 거지 다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는 게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뭐 많게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매일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이고 목사님 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이런 모습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시 혼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당장 나의 혼이 떠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다?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의 대가가 얼마나 큰 거예요. 당장 혼이 떠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헌금마니아라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죄의 전염 속도는 빠릅니다. 믿음의 전염 속도보다 더 빨라요. 여러분, 제가 중국을 다녀와 본 적이 있어요. 중국 상해에 가보니까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 놀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선교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저녁 야경이 정말 장관입니다. 동방명주라는 곳에 올라가 봤고 상해 시내 그 무슨 황룡강인지 황포강인지 강에 유람선을 타고 밤을 탁 지내.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같이 갔다 와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불빛이 화려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화려하게 보이는 그 건물의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건물을 어떻게 지었느냐입니다. 철근 빼먹고 지은 화려한 건물 필요 없죠. 설계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는 건물 아무리 조명이 화려해도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계산된 겉모습의 헌신과 충성인지 아니면 과부의 두 렙돈의 헌신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계산된 철저히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이 시대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전히 존재해요.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빼앗겼던 마음, 또 마귀에게 빼앗겼던 마음, 세상의 쾌락,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빼앗겼던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까 한명자집사님 하신 말씀 기억나는데, 내려놓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